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26절 한 절 말씀에 대하여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8장 26절 말씀 첫 번째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기도함을, 우리 기도를 도우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이라는 말에 대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게 합니다. 양자 되게 하는 것들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된 몸에 따라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하나님의 것소유와 소유됨을 증명하시는 일이나 이런 모든 것도 우리 구원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에 대해서 도우신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성령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연약한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표현 속에서 간구하는 성령을 또한 신약성경에서 에베소에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안에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하며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에 돕는 자로서 또 우리를 기도를 온전케 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마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단순히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도는요, 아무나 누구에게나 부탁할 수 있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만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자만이 가능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가 어떻게 순서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한다고 기도의 순서에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누구에 있어야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는 것만이 참된 기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받지 않는 기도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기도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요, 가증한 기도뿐만 아니라 죄가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죄를 짓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쌓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또 전혀 듣지 않으시는, 무시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누구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이 기도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대화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실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막 우리가 우리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막 내뱉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모독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마음들, 하나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죄가 되는 기도의 내용들도 담겨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가 있고 신자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말에서 기도가 정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높은 사람, 누군가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앞에 나가서 말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그와 대화할 때 대화의 내용들과 어떠한 내용들을 할 것인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얼마나 더 정중하며 얼마나 기도는 더 내용들은 다듬어야 되며 기도에 담겨져야 될 것들은 얼마나 그분 앞에 내놓기에 그분의 성품에 부합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 기도가 혹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며 가증히 여기는 기도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있지 않은가, 나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탐욕과 또한 정욕에 눈멀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 때문에 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 기도해야 됩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어떤 경건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존 웨인이라든지 아니면 마틴 로이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노쇠하여서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또한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은 정한 때에 나를 데려가신 그분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에 누군가 병이 들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하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열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우리 주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일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욕구와 또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하며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땡깡을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연약합니다. 첫 번째 연약이라는 단어는
연약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연약 자체가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거나 또한 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발생되는 일들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무엇이 발생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의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들에서 온전한 생각과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는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기도하고 내 뜻을 위해 기도하고 내 목적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되어지기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뜻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뭐라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으로 수단으로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음 주간에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며 자신의 뜻을 알리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라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 또한 되어질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내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무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 맡기는 것이 내 인생에서 더욱더 유익하며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에요. 당장은 내 눈에 보기에 이렇게 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내게 안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어떤 일이 있겠어요?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닐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했다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면 큰일 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날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그때 순간마다 우리의 탐심과 우리 욕심에 우리 욕망 때문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되지 않을 일, 나에게 불행을 가져올 일들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연약이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연약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정죄받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으로 약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죄된 일이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증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쾌 여기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의 욕망과 탐욕의 눈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 야고보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것처럼 응답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패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도
우리가 온전치 않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기도의 방해자요 회방꾼이라는 사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집어넣기 시작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 상념, 또한 다른 것들에 대한 마음들, 욕망, 욕구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로 둔갑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추구하며 찾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분주한 일상 속에 있을 때에 그 일도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심란하며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른 생각들로 온통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뭘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생각들로 집어넣는 것들.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던져놓습니다. 세상 것들을 던져놓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문제들을 던져놓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던져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기도를 깊이 못 들어갑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기울여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 시간에 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방해 때문에 우리는 깊은 기도를 참된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다고 해서 문제는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사실을 말해주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단은 내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이 모든 내 문제를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에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의심과 불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숨기거나 말하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을 토하여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인데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연약함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 구원에서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나는 불신 이런 마음에 들 수 있지만 세 번째로는 반대로 오히려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또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증표로서 이 기도는 성령을 통하여서 도우시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제 한 구절씩 한 단어씩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한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도우신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는 세 단어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극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람마노라는 단어가 이것은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어는 함께 극복하고 들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 돕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들은 일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긴 통나무를 옮기려 합니다. 혼자로 이면은 역부족입니다. 들지 못합니다. 한쪽을 들면 한쪽이 무너지고 이쪽을 가서 들면 이쪽이 무너집니다. 가운데는 무거워 들 수 없습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옵니다. 누가 와서 다른 한쪽을 맡아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반대쪽을 듭니다. 그래서 함께 옮겨가는 것이에요. 함께 극복하여서 들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돕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함께 극복하여 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한편에서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지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여서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말하였음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한글 버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그럼 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냐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령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도우신다는 단어의 의미만 봐도 도우신다는 것은 성령이 모든 걸 다 하시고 너는 가만히 쉬어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쪽 끝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극복하는 것이에요. 성령 혼자서 극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극복하여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무엇이냐면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워서 무거운 것을 성령께서는 그것을 함께 짊어주시고 함께 힘을 내서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수동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난 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는 같이 들어주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도우시나니 친히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해서 성령께서는 일일이 모든 걸 내게 간섭하시고 일일이 모든 걸 내게 자세히 가르쳐줘서 나로 하여금 지시하시며 명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내가 친히 모든 걸 일일이 지시하시고 명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시는으로. 간구란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간구라는 것이 이 단어는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청원하다, 탄원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지 또는 관원인지에 가서 고통을 당하며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탄원해 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간청해 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간구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간구라는 것이 대변해 준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이 대신 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는 것이나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함께 극복하도록 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도록 들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암시와 또한 깨달음과 이해력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바로 성령이 오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는 표현 속에서 제가 왜 친히 간구하는 것에서 성령이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변호인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이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치 성령이 주어가 돼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것처럼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문의 의미와 또한 내용 속에서 전체적인 교리적인 의미 속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글 성경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오해가 되는 것이 왜요?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것이에요. 누가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말을 내뱉지 못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을 표현하지 못합니까? 탄식이라는 표현 속에서 신음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신음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분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탄식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통탄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탄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육체로 계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셨습니다. 육체 안에 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무지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무엇인가 마음속에 한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육체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한탄하시며 탄식하시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하도록 말할 수 없는 가운데 탄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우리 마음에 형언할 수도 없는,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경건하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이 기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말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서는 어떠한 기도는 가증히 여기시며 어떠한 기도는 죄로 여기시며 어떠한 기도는 악하다 여기시며 어떠한 기도는 욕심과 탐욕 가운데 정욕으로 말미암아 들어지 말미암아서 내가 말하는 순간 나로 하여금 그것을 부패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에 움츠러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할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기뻐할 기도의 내용이고 하나님께 들으실 만한 기도의 내용일까? 이 상황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무엇일까? 나는 그 절박함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갖도록 우리 마음을 자극하시고 움직이시고 또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친히 우리 가운데서 친히 간관 도우신다는 의미 속에서 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볼 텐데 성령께서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결코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글 성경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 아들의 영, 즉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겠나.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에 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가? 부르는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여기서는 사실은 한글 성경에서는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는지를,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마치 우리의 마음, 이 본문에서는 마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동등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주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위치를 안다면 성령 하나님의 탄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성령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함께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무엇이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에게 한데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아까 제가 친히 간구하신다는 표현 속에서 대리자로서, 변호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옆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초원해주고 함께 돕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첫 번째 보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변호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두 분의 보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청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의 사역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역과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 앞에 마땅한 기도,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안에 마음에 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를 변호하며 또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로 청원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로서, 또 다른 보내심 받은 보혜사로서 우리의 바깥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분 사이에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각을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도록, 우리가 바라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 마음에 뜻을 두게 하고 뜻을 일으키시고 생각을 일으키시고 원하는 의지를 일으키시고 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기의 뜻을 우리 마음에 두심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일으키시고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합니다.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그 특권 속에는 그 특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권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받으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 가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내가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케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일에 나로 하여금 나의 수고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나를 그 일에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일에 기쁨을 얻게 하며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루신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참여시켜서 그 일을 함께한 자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맛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일의 영광에 우리는 그 수고하는 일꾼으로 그래서 그 영광을 함께 맛보는 자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가치가 있고 바꿀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가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